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늘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도 부담스럽고요. 또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들은 더 부담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어제 어떤 청년과 교육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그 청년이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장 동료에게 선물을 전달했지만 그 사람에게 교회에 나오라고 권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다, 쉽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권면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거기다가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전해야 한다면 이 전도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행복축제는 우리가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또 그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조금은 수월하게 우리가 그들에게 전달하고 또 권면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마음 한편에는 나와 관계가 어색해지면 어떡하지? 나와 관계가 좀 서먹해지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거절하면 어떻게 하지라는 그런 거절감과 두려움과 걱정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교회에 다니기 위해서는 주변에서 수십 번의 권면과 전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되든지 안 되든지 그 수십 번 중에 한 번을 채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한 번도 교회를 가자는 소리를 듣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한 친구와 함께 학교에서 이제 역까지 걸어가고 있는데 그 친구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교회를 다니는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대학교 4년 내내 학교를 다니면서 누구 한 명 자기에게 교회를 가자고 하거나 복음을 전했던 적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다닌 학교는 신학대잖아요. 신학대인데 물론 이 친구는 신학과나 기독교 교육과는 아니었습니다. 일반 학과를 다니는 친구였지만 그 신학대 4년 내내 한 번도 누군가가 교회에 가자거나 전도를 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제 마음에는 굉장히 부끄러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40년 동안 양치기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의 혈기와 열정은 다 사라졌고요. 이제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노인으로서의 삶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갑자기 모세를 부르시기 시작하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오늘 말씀 3장 1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절정의 순간, 생물학적으로도 가장 혈기왕성하고 건강하고 또 힘있고 또 가장 총명하며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인생의 30, 40대에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인생이 저물어가는 그 때쯤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애굽의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이자 생사 열탈권을 지닌 당대의 가장 권력자였습니다. 인생이 저물어가는 늙고 초라한 목자였던 모세에게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은 모세에게 가서 죽으라라는 명령과 같은 소리였을 것입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이 바로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와 같은 존재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복음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반대하고 거부하는 시대적인 문화 속에서
또 팩트와 논리로 무장한 이 시대 속에서 또 교회와 기독교 신앙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한다는 것, 전하는 것은, 또 교회를 소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는 시대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복음이 쉽게 전해졌냐? 그런 시대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 어려운 시대였고 다 복음을 전했을 때 반대와 거절에 부딪히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 뭐라고 하냐면 오늘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명령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현실과 처지를 잘 알았던 사람이죠. 지금의 모세는 애굽의 궁궐에 있었던 그 가장 전성기를 달렸던 40세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감당할 만한 힘도 지혜도 능력도 없었다는 사실을 모세 자신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았던 것이죠. 지금의 내가 무엇인데, 내가 어떤 존재인데 바로에게 갈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나는 양만 치던 자인데 80세의 노인인 내가 무엇이기에 바로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대답하는 것이죠. 절대 바로에게 갈 수 없습니다. 절대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대답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대상자들에게 가지 말아야 할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전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것이죠. 내 신앙도 엉망이고 나 혼자 건사하기도 힘들고 바쁘고 또 말을 잘할 자신도 없고 설득한 능력도 없고 우리에게도 그들에게 다가가지 말아야 할 여러 가지 이유가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내가 너는 그럴 만한 힘이 있어. 너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 너라면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마태복음 28장에 그 마지막에 나오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대사명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능력은 누가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받았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나가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나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능력과 권세는 본인이 받아놓고 제자들에게 나가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능력은 예수님이 받았는데 왜 우리가 나가야 합니까?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하다가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가장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는 그들에게 주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받으셨지만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갈 때 내가 함께 할게.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이 권세와 능력으로 너희를 도울게. 내가 너희가 어떠한 일을 하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할 수 있을지 없을지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이 특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가장 큰 특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당시에 엘리트 코스를 밟은 가장 지혜 있고 또 지식으로 무장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신이 전도할 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지식으로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전도할 때 나의 역량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한다고 말씀합니까?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전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을 잘하거나 못하거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또 준비하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가장 큰 능력이 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여러분 어떻게 미련한 사람들이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것은 세상적인 논리로 통용되는 말이 아니죠.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이 미련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고 또 지혜로운 사람이 미련한 사람들을 다루고 부려먹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미련한 자라도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우리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지혜가 임하고 담력이 생기고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이 열리고 상황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준비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말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여시고 또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에서 위대한 부흥사 중에 한 명으로 알려져 있는 D.L. 무디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하는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그는 문법에도 맞지 않는 투박한 말로 설교를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지식인이 무디에게 다가와 그의 형편없는 문법을 조롱했습니다. 그때 무디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나의 부족한 문법과 언어로나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당신의 그 뛰어난 문법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자격은 우리의 완벽함과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군가에 따라서 달려 있다는 것이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초청의 마음이 열리고 또 교회의 발걸음이 인도되어 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아닙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복음을 전했고 누군가는 그들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라나는 그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냐?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만나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간증을 전하든 교회를 초청하든 선물을 전하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 결과를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어떠한 수고와 노력에도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할 수 없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조차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저술가인 레베카 피펫이라는 사람은 그의 저서인 빛으로 소금으로라는 책에서 이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증인의 역할은 변호사처럼 모든 법적 지식과 논리를 동원해 배심원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인은 그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말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증인은 그냥 자신이 해야 될 말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그냥 말하면 된다는 것이죠. 증인의 말을 토대로 관철시키고 설득시키는 것은 누구의 일이냐면 바로 변호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전도는 우리의 지식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의 지식과 지혜로 전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설득하고 그 주장을 관철시키는 분, 그 사람의 마음을 열고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시는 분, 그 상황을 열어주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논리로 지식으로 무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없죠. 우리는 그저 나는 성경을 다 알지 못하지만 내가 만난 예수님은 나의 슬픔을 위로하셨고 또 내 삶에 평안을 주셨어. 너도 예수님을 믿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위로와 평안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어 라는 이런 진실된 한마디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엄청난 것을 주신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들고 다녔던 보잘것없는 지팡이 그 하나를 주셨다는 것이죠. 양떼를 치는 그 지팡이 하나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그 보잘것없는 지팡이로 땅을 칠 때 그 지팡이를 손으로 들어 올렸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큰 재앙이 일어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보잘것없는 지팡이 하나를 손으로 올려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능력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엄청난 위대한 일을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따뜻한 카톡 한 줄이나 필요한 동료에게 건네는 커피 한 잔이나 하나님을 만나 솔직한 만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어떠한 힘을 필요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그 한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한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보면 모세가 얼마나 고집이 세던지 하나님 앞에 안 간다라고 얼마나 떼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너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나를 믿지 않거나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꾸하며 불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해야 할 말을 내가 가르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너의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나의 능력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억압과 핍박 속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200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만 보실 수 없어서 우리를 보내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이 뻣뻣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낡은 지팡이 그 하나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보잘것없는 한 가지밖에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작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결단하고 전도 대상자들에게 다가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번 행복축제가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순종을 통해서 또 전도 대상자들에게 다가가는 우리의 작은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기쁨의 축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다가가시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마음에 품은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놀라운 구원의 사역에 우리가 참여하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문제와 걱정에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